오늘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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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년 한 해에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다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표정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아무리 앞으로 뒤로 옆으로 뒤집어 봐도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정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예. 복 받은 실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미 받았어요. 근데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소소한 복은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소위 대박나는 큰 복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표적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대박나는 그런 표적의 복을 받았더라면 내 일상이 이렇게 힘들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은 이미 받은 복은 결코 허름한 복, 세상이 말하는 대박의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중요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했대요?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하,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이 아닌 땅에 속한 복이 있었더라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했을 것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보니까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내가 기억도 별로 나지 않더라단,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소위 믿음이 좋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못 배웠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에게 그 좋은 믿음의 복이라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밝은 미래로 생각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사회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비록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희망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의 사회가 지금보다도 조금은 더 문명이 덜 발달해가지고 덜 물질적이었으니까요. 아마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에도 돈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노골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과거에는 나름대로의 현실 적합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2020년도를 맞이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울과 같이 깊은 신령한 성령에 충만할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일 거니까요. 영적인 신령한 눈을 가진다면 보는 세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말이에요. 티머스 콤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이 해석을 할 때에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묵시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았어요. 묵시가 뭐죠? 계시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세상을 보되 현실이 보는 눈과 같은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천상의 눈, 다시 말하면 묵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묵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하 6장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곰비스라는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거주하는 동네에 밤새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시종이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뺑 둘러싼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야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어요.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편의 숫자가 저들의 편보다도 훨씬 더 많다. 아니 지금 당신과 나 둘이고 저 사람은 지금 수십만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엘리사의 이 말의 시종은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엘리사의 말에 묵시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게 하소서. 그러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종의 눈을 여시사 그의 눈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주변에 온 산을 가득히 하고 있었던 당시의 말과 불병거들을 타고 온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엘리사의 현실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묵시라는 관점에서, 천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을 느껴야 될 존재는 바로 엘리사와 그 시종이 아니라 그 적들인 아람 군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묵시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지만 묵시적 관점에서 천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 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흔히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물질적인 복과는 차원이 너무 다른 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지위가 높아져서 좋은 차도 타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자신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 가도를 달려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좀에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럼 무슨 복이요? 찌질이 못 사는 찌질이 복이요?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지 몰라요. 벽처부터 이 말 들어서 죄송해요. 그 복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물의 신, 암몬의 신이거나 아니면 입신 출세를 도와주는 설악산의 신흥사에 있는 청동 부처한테 차례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 주어지는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감을 받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과연 그 복이 무엇인지 직접 피부로 와다 실감이 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익숙해진 세상적 가시적인 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비교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먹는 것으로는 최소한 걱정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최소한 어느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을까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는 적절한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말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복을 말하는데 세상의 상대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복이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죠? 영원한 복이 아닌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복, 가상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있다가도 언제든지 없어질 복, 그것을 기대해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복, 바로 그것을 내가 믿었어도 믿을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경험하셨겠지만 70, 80년대 우리 한국 봐도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처음에 담임선생님이 서로 맡게 되면요, 가정환경조사라는 걸 하죠. 네 집에 TV 있냐? 이건 물어보고요. 전화기 있냐? 이건 물어봐요. 냉장고 있냐? 그러다가 좀 더 거창하면 공부방 있냐? 이건 물어봐요. 그러면 상류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삐삐 같은 뭐 자가용 한 대만 있다면 그 집은 뭐지요? 재벌입니다. 재벌.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물론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뭐가 되죠? 재벌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재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복은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복은 그런 상대적인 복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돈 주고 받았어요? 돈 쓰고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우리 미국 장로교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영어 못하는데 나보고 미국 장로교에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더라고요. 돈 쓰고 들어왔냐고요. 예. 지가 나한테 돈이나 주면서 돈 쓰고 들어왔냐고 얘기하면 좀 믿어지겠지만 어떻게 받았어요? 그저 받았어요. 그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사람 얘기한다고 저보고 연초부터 유식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미국의 사회학자인 톨스타인 베블린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요,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유식하죠? 혹시 읽어보셨어요? 유한계급론. 이 책은요, 이 당시에 19세기 초에 미국의 쫄부들에 대한 형태를 기록한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당시의 쫄부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요, 뭔지 아세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의 취미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베블린 효과가요, 이 용어가요, 통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물건에다가요, 값을 싸게 붙여놓으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안 팔려고 다시 들여다가 값을 거기다가 10배를 올렸어. 그랬더니 그냥 팔려버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베블린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쫄부만이 아니라, 죄송한 표현입니다, 영적인 쫄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좋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정을 떠나서 이미 자신이 창세전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믿었는지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자리 누굽니까?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아서 구원파들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구원파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까닭이 뭐라고 그랬죠? 4절이요.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애정의 교리는 우리를 영적인 졸부로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금하고 거룩해져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는 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주체가 바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인데,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라고요?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된다. 아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부터 찬양을 부르기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못 받든은 아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해요? 나를 보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에도 어디 안에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 지저스, 예수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인사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해는요,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대적인 복을 창세 전부터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복은 세상의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는 다른 묵시적인 눈으로 통해서, 천상의 눈으로만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상대적인 복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라도 그 은혜의 찬송을,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